우리 옆에 분들하고 먼저 인사들을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약복 나루에서 야곱과 천사가 씨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약복 나루는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지금 야곱은 밧단 아람에 있는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길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가지고 살게 된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어요. 장자권은 사냥에서 돌아와가지고 배고파하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샀습니다. 또 축복권은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마치 장자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받은 것입니다. 에서가 화가 날 만도 한 것입니다. 그 죄값으로 20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세월을 외삼촌 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도 형 에서의 마음은요, 아직 동생 야곱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돌아온다 라는 소식을 들은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을 맞으러 나갑니다. 이런 상태로 형제가 상봉을 하게 되면 큰 사단이 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요, 이 약복 나루에서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요, 어찌 보면 이 야곱과 같은 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라고 하는 이 약복 나루는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의 길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꼭 넘어가야 할 그런 길목이고 지나가야 할 그런 길목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다가오는 그런 형 문제인 것처럼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물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건강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2023년도 이 한 해도요, 성경적 원리로 보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입니다. 하나님이 2022년도도 아무 탈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지나게 하셔서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축복으로 주어진 2023년도라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는 약복 나루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약복 나루를 건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이겁니다. 말씀의 중심을 여기에다 두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야복나루를 건너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야곱은요,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보내 가지고 형 에서에게 인사를 했죠. 인사를 할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예물을 보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예물은 형 에서의 격한 마음을요, 누그러뜨리기 위한 선물입니다. 물론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을 놓고 주경학자들 간에는 비판의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인본주의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년 만에 만나는 형에게 인간의 도리로 선물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야곱은요, 매우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외삼촌과 싹을 정할 후에 보여준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야곱이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낸 선물은요,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즉 인간의 도리를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지난날 형 에서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마음에서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야곱의 태도를 통해서 원리적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롯된 야복나루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의 야복나루를 건너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마땅히 형 앞에 사람을 보내서 인사하는 거 옳습니다. 지난날에 대해서 형에게 미안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물을 보내서 그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나 책임을 무시해라,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일의 대부분은요, 태도와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먼저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먼저 인사할 것은 인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는 거예요. 잘 지내자는데 계속 싸움을 거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십시오. 그리하면은요, 적이 없어지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물론 진리의 문제는요, 타협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장벽이나 표현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일은요, 없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먼저 겸손하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섬기자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야복나루를 건너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관계가 아무리 앞이 캄캄하고 절벽일지라도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면은요, 그것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여기서 안 믿고 계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의 섭니다. 우연한 일은 없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인도하셔가지고 섭리하셨다. 그거 우리가 믿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오늘 또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요, 부부로 짝지어진 것, 그 분명 하나님의 섭리예요. 뭐 내가 어떤 식으로 부부로 짝지어졌든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부부로 짝지어졌어요. 그렇다면은요, 부부는 피차간에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중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20절을 보세요. 창세기 2장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의 잔소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요, 제가 잔소리를 무지 많이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잔소리가요,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다 맞더라는 것입니다. 그 잔소리를 실천하면은요, 좀 더 완벽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또 아내는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잔소리여야 한다. 그 원리입니다. 그 자존감을 깨트리는 잔소리는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당신은 생겨 먹은 게 그렇게 생겨 먹었어. 그러면 왜 잔소리해요? 그렇게 생겨 먹은 사람에게 잔소리해서 뭐 할 거예요? 당신은 절대 못 고쳐. 왜 잔소리 하냔 말이에요? 못 고칠 줄 알면서. 잔소리는요, 자존감을 더 완전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또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2장 22절에서부터 23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와를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자신의 뼈로, 즉 사랑의 대상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가져야 할 사명감은요, 늘 사랑의 대상자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든 사랑의 대상자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부부로
섭리하셔서 짝지어 준 거예요. 이 원리를 바로 알고 부부간에 서로 사명감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은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왜 불화가 일어나고요? 왜 그냥 못 살겠다 다툼이 일어나고 왜 이혼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사명감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부부로 짝지어줬다면 그 부부는 서로 사명감인 거예요. 사명감으로 어떨 때는 배필로, 어떨 때는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가 믿음을 쓰고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정말로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야뽕나루예요. 안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인간의 도리를 믿고 실천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인과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의 지체로서 섭리하셔가지고 교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피차간에 사명자인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섬겨야 할 사명자인 것입니다. 헛들고 비난하고 불평할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같은 교인으로 섭리하셨을까요? 서로 부족을 보충해서 완벽을 추구해 나가야 할 유기적 공동체가 교인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바로 실천하면은요, 교회에 왜 잡음이 일어나겠어요? 교회에 왜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사명자로서의 의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잘못이 내 눈에 보였어요. 그러면요, 그것은 거기에 대한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걸 보충해서 완벽한 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마땅하지, 왜 그걸 비난하냔 말이에요. 왜 그걸 헛드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교인과 관계를 섭리하셨을까요? 올 한 해 우리들의 교회가 방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교인과의 관계를 돕는 자, 협력자의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싸우고 불평하고 배반이 난무하는 교회 누가 가고 싶겠어요? 저라도 가기 싫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방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피차간 사명자 의식을 가지고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주가 돼서 놀라운 역사를 올 한 해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물리적인 힘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사람의 마음을 목표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즉 사람의 마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 거기서 용서가 나오고 순종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사람의 약복 나누는요, 이렇게 내가 먼저 사명의식을 가지고 인간의 도리를 다할 때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야곱이 형 에서에게 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할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두 번째로, 야복 나루를 건너기 위해서는요, 영적 씨름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야곱은 형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예물을 보낸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식구들과 가축들을 먼저
건너게 하고 난 다음에 홀로 남아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본문 22절, 24절,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요 인간적으로 할 일을 다 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과연 형이 화해를 받아줄 것인지, 자기 마음을 형에게 전하기는 했지만 효력은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걸 믿은 거예요. 본문에는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씨름은요 육신적인 씨름이 아니에요. 영적인 씨름, 곧 기도를 뜻합니다. 기도를 왜 씨름으로 표현했을까요? 씨름은요 기도의 간절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이 물질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끔찍했는지 몰라요. 지난 20년 동안 그 외삼촌 집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그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간다 생각을 하니까요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렇다고 가나안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믿음의 그 조상들의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를 붙잡고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전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요 우아하고 품위 있게 교양 있게 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는요 그 이상이 요구된다는 사실이에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아가서 강청한 것처럼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야곱은 이 원리를 믿고 전투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보세요. 20년 동안 묵은 감정이 눈 녹듯이 녹았잖아요. 형 에서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누그러질 줄 몰랐어요. 모든 것이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요, 기도만큼 쉬운 게 없고요, 기도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고요, 기도만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2023년도 한 해 우리는 많은 문제에 약복 나루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보지 마세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고를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할 때는
장애물이 얼마나 높아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지고 가는 짐이 너무너무 무거울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할 수고가 나는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 해답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용납하십니다. 잘못했다 고백하면은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셔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본문 25절 보세요. 25절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백성을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기도의 응답, 약속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변개하신 적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요, 기도의 응답을 약속했어요. 또 당신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기도할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지 않습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함을 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본문에 보면은요,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즉 환도뼈를 쳤다고 그랬어요. 본문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기서 허벅지 관절로 번역된 환도뼈는요, 생명과 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즉 환도뼈를 침으로 야곱은요, 환도뼈가 위골돼서 평생 절면서 걸었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뭔가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쩔뚝쩔뚝하고 다리를 저으는 사람,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 결코 아름다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는 걷는 사람이, 내 힘으로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걷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고 쩔뚝쩔뚝하니 걷는 그 모습이 참 우습게 보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교회 가면 무슨 밥이 나와? 국이 나와? 왜 교회에 저렇게 목을 매? 좋게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쩔뚝쩔뚝하고 가는 것 같이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보면 31절 보세요. 31절.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그가 야곱은요, 한도뼈가 위골돼서 걸었지만 뭐가 떠올랐다고 그랬어요? 아침 해가 돋았다고 그랬어요.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아침 해가 돋았다는 것입니다. 절었다는 것은요, 분사형이에요. 계속해서 쩔뚝거리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바울의 몸에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야곱의 몸에도요, 은혜의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에게 어떤
야뽕나루가 닥친다고 해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에 무릎을 꿇고 산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뽕나루 해결되고 있죠? 세 번째로, 우리가 야뽕나루를 건너기 위해서는요, 속 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야뽕나루를 건널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본문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요, 아주 끈질기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축복하셨습니까? 본문 28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이름을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새롭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야곱은 누구입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이름입니다.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거짓말로 형의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이기적이고 경쟁적이고 약삭빠르게 사람입니다. 예삼촌 집에서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성공했어요. 이렇게 야곱의 생애는요, 허물도 많고 고난도 많았습니다. 야곱의 이런 모습으로는 야뽕나루를 건널 수 없습니다. 거룩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즉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속 사람이 변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룰 믿음의 족장이 된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교인이 되고 신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고요, 그 속에 은혜를 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입니다. 의인이고 성도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야뽕나루를 건널 때 속 사람이 세워지는 거룩하고 신령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야뽕나루를 건너기 위해서는요, 속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속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요, 그건 소용없어요.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요. 잠깐은 뭔가 성령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요, 근본적으로 속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요, 언제 내 본성이 나타나려는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 장소와 환경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기도의 응답만 받아가지고서는요, 야뽕나루를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은 형 에서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이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기업을 이을 믿음의 족장의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속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2023년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인생의 야뽕나루를 나타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지혜가 모자라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십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요, 어떤 허물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저주해서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야뽕나루를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그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야뽕나루를 주신 거예요. 이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실수해서 너 누구 때문에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생각 갖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내가 좀 더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속사람이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야뽕나루를 주셨다. 그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3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야뽕나루라는 거예요. 건너야 되는 거예요. 안 건널 수가 없어요. 건너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야뽕나루를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습니까? 인간의 야뽕나루는 인간의 도리를 다할 때 건널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섬길 때 우리 주위의 원수는 없어지고 친구만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관계를 맺어줄 때는요, 다 사명자로 맺어준 거예요. 이 사람이 부족하면 내가 넘치는 것이 있어요. 또 저 사람이, 또 내가 부족하면 또 저 사람이 넘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라고, 그렇게 해서 완전한 인격체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짬매 주신 거예요.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애 사귈 사람이 아니야, 따돌리지 마세요. 사명자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인간관계의 야뽕나루는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널 수 있습니다. 또 닥쳐오는 문제인 야뽕나루는요, 영적 실험을 통해서 건널 수 있다고 그랬어요. 태산과 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평지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짐이 문제예요? 우리의 어떤 그 부족이 문제예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은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야뽕나루는 결국은 속사람을 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나간다면 2023년도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야뽕나루를 건널 수 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2023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복나루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넘지 못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것이고 사명자의 자세를 가지고 접근하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김질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2023년도 새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